얼마 전까진 뜨거운 햇살에 찌는 듯한 더위가 무성한 여름이더니 어느덧 여름은 가고 새벽 공기가 싸늘하고 나뭇잎이 노랗게 물든 가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조금 전에 그렇게 치성하던 여름은 어디로 간 거고 이 가을은 어디 있다가 온 건가요? 여름이 어디로 간 것도 아니고 가을이 어디 있다가 온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태양과의 거리 등 이런저런 인연으로 인해서 잠깐 여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인연이 바뀌면 가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여름은 가고 가을이 어디 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은 다 인연 따라 벌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인연을 잘 살펴보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일단 우리는 참 좋은 인연입니다. 그죠? 스님이 올해로 출가해서 숙계한 지 22년째가 되는 해야. 그래서 돌이켜보니 머리를 기르고 산 세월보다 머리를 깎고 산 세월이 더 많게 되었어요. 스님이 22년 전 행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삼위 수계를 하러 수계살림에 갔더니 그 면접하시는 스님께서 행자님은 왜 출가하셨어요? 라고 그 공식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고 죽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일이니 생사의 일대사를 해결하려고 출가했습니다라고 아주 모범 답안을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몇 해 전에 제 사제 스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스님은 왜 출가해서 수행하시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스님, 솔직히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좀 마음 편하게 살려고 수행합니다. 대답하셨어요. 아마 대부분의 불자들에게 왜 수행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그냥 마음 편하려고 수행합니다라고 대답을 할 거야. 근데 출가 수행자의 대답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행해야 솔직히. 제가 간혹 삶이 좀 편안해져서 그 편안함에 살짝 안주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면 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너 정말로 죽음이 찾아와도 초연히 받아들일 수 있니? 또 새로운 생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서 그 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윤회의 세계로 떨어지지 않을 자신 있니? 너 정말로 생사의 문제를 해결했니? 라고 자문해 봅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편안함이 잠깐 안주하려고 했던 마음이 가시고 더 깊이 정진함에 나아가게 돼요. 정말로 태어나서 죽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일이에요. 그건 무엇보다도 정말로 크고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일상사의 작은 일은 저절로 해결될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때 죽음이 눈앞에 찾아와도 두려워 떨지 않고 죽음을 피해 달아나려 하지 않고 정말 초연히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죽음에 걸리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나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당당히 선언하셨어요. 나는 위 없이 높고 바른 법을 깨달았으니 불사를 성취하였다. 당신은 불사의 법을 증득하여 우리에게 죽음에도 걸리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이셨어요. 이제 부처님 법 만났으니 우리도 본래 갖추고 있는 불사의 법을 증득해서 죽음에 마저도 걸림없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본래 갖추고 있는
그 불사의 법을 증득해서 죽음에도 걸리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시나요? 그러면 오늘은 불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6번째 시간으로 불사의 문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께서는 왜 그 장래가 보장된 왕위를 버리고 그 힘든 출가의 길을 가신 걸까요? 부처님 생애에 사문유관이라는 일화 속에 그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화창한 봄날 왕족들과 함께 태자가 봄나들이를 나섰을 때의 일이에요. 그 성의 동쪽문을 나설 무렵에 갑자기 마차 행렬이 멈췄어요. 말들이 급히 놀라서 멈추는 바람에 몇몇은 마차 밖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태자가 물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냐? 그자 마부인 찬타카가 대답하길 그 저놈의 늙은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말들이 놀랬나 봅니다. 어휴, 저 볼품없는 꼬락선이랑 느려 터진 걸음 좀 보십시오. 거기엔 정말로 머리가 하얗게 새고 자글자글 주름진 얼굴의 노인이 길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지팡이를 의지한 채 서 있는 노인은 허리를 굽히지도 못한 채 숨을 헛떡이고 있었어요. 정말로 바짝 말라가지고 뼈가 말라서 앙상하고 그 이빨이 몽땅 다 빠지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자 마부들은 갑자기 행렬을 방해했다는 듯이 그 노인에게 소리쳤어요. 아이 늙은이 빨리 지나가! 노인이 정말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부랴부랴 걸음을 옮겼어요. 비실거리는 걸음으로 엎어졌다가 일어서기를 몇 차례나 반복한 채 겨우 길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본 태자가 잠시 생각에 잠겨요. 늙는다는 건 참 서글픈 일이구나. 다들 저렇게 생기를 잃은 채 비틀거리는 모습을 다들 싫어하는구나. 근데 태어난 자 누가 늙지 않으랴. 나 또한 저렇게 늙게 될 텐데. 나 또한 저렇게 초라하게 늙어서 사람들이 여심여김을 받게 될 텐데 과연 내가 저희 노인을 비웃고 업신여길 수 있을까? 정말 봄날처럼 빨리 지나가 버리는 이 젊음을 내가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을까? 동산에서 왕족들이 술에 취해 응천거릴 때 태자는 홀로 숲속을 거닐었어요. 얼마 후에 또 친족들의 성화에 다시금 봄나들이를 나섰어요. 이번에는 성 쪽의 남쪽 문을 나서려고 할 때 그 길가에 정말 더러운 거적대기에 쌓여서 귀신 같은 몰골을 한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그의 몸에는 온몸에 붉은 종기가 나 있고 그 종기에서 더러운 피고름이 흐르고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어요. 그는 그 고통에 신음하며 자신이 토해내온 오물을 막 뒹굴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본 태자가 잠시 생각에 잠겨요. 병든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구나. 저 사람인들 저 병듦의 고통을 상상이나 했을까? 그도 예전에는 건강했을 텐데. 그도 미래를 꿈꾸고 하루하루를 의욕 있게 살았을 텐데. 근데 지금 뭐라? 도둑처럼 찾아든 병마에 저래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는가? 어제까지는 친구였던 이들이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피해가는구나. 마치 본인은 절대 저렇게 되지 않을 것처럼. 어느 누가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나 또한 갑자기 병에 들어서 그렇게 고통할 수 있을 텐데 과연 내가 저의 저 신음소리를 흘려버리고 저 기녀의 노랫소리에 흥얼거릴 수 있을까? 나들이를 갔다 올수록 태자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얼마 후 찬나의 손길에 이끌려 동산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성의 서쪽 무렵을 나설 무렵에 한 무리의 장례 행렬을 만나게 돼요. 머리를 풀어진 채 망자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슬피 우는 이들을 만났어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며 평온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죽음이 찾아오면 손 쓸 길이 없었고 그 누구 하나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가 잠시 생각에 잠겨요. 죽는다는 건 정말 두렵고 슬픈 일이구나.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으랴? 내가 사랑하는 이 또한 저렇게 슬프게 내 곁을 떠나가리라. 나 또한 애타는 울음을 뒤로 한 채 저 죽음의 길을 건너가야 될 텐데. 세상에 온통 괴로움이 가득하구나. 그리고는 성으로 돌아와 마음 한구석에 담아뒀던 얘기를 부왕에게 꺼내요. 부왕이시여, 저는 출가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불안해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태자야, 이 나라의 백성들과 가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제발 출가하겠다는 말은 말아다오. 내가 네 소원이라면 뭐든지 들어줄게. 제발 출가하겠다는 말만은 말아다오. 부왕이시여, 저의 4가지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으시다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영원히 젊어서 늙지 않게 해주실 수만 있다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영원히 건강해서 병들지 않게만 해줄 수 있다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게만 해줄 수 있다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영원히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하지 않게만 해줄 수 있다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태자야,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이 땅에 누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누가 듣고서 웃을까 겁나는구나. 하고는 앞으로는 태자의 길에는 노인이나 병든이나 장례 행렬이 보이지 않게 하며 태자의 동산을 더욱 찬란한 보석으로 장엄을 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태자가 북쪽무를 나설 무렵에 한 여법한 수행자를 만나고는 출가 수행을 결심하셨고, 그리고는 6년간의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어서 불사의 법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당당히 선언하세요. 내 이제 위 없이 높고 바른 법을 깨달았으니 불사를 성취하였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불사의 법을 설해 보이셨어요.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있네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셨고 깨달음을 통해 불사를, 죽지 않는 법을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25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서 35세에 성도하신 이후에도 늙어가셨고 때로는 병도 드셨고 80세엔 열반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했지만 돌아가셨어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으셨는데 어떻게 생사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죠? 부처님은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신 건가요? 해결하지 못하신 건가요? 만약 해결하셨다면 어떻게 해결하신 걸까요? 이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생사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죠? 네. 살펴볼까요? 네. 좋아.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크게 2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는 상을 파하는 길이니 몸과 마음은 실체가 없어서 본래 생멸함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길이에요. 상을 파하는 것이니 몸과 마음은 본래 실체가 없어서 본래 생멸함이 없다라는 걸 아는 길이고, 둘째는 성품을 드러내는 길이니 참 마음은 상주하여 본래 생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길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본래 생사가 없었네? 라는 사실을 아는 길이에요. 한번 살펴보죠. 몸과 마음이 실체가 없어서 본래 생멸함이 없다? 먼저 몸이 실체가 없어서 생멸함이 없다? 좋아요. 정말로 몸이 실체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죠.
어제 저녁에 금강한 마당에 정말로 멋진 구름이 있었어요. 정말 말이 달린 듯한 기운찬 모습의 구름이었어요. 그래서 와, 감탄하면서 그 구름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오늘 아침에도 그 구름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구름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 구름은 어디서 생겨나서 어디로 사라진 건가요? 그 구름은 어디에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물이랑 공기랑 기압이 어우러져서 말 모양의 구름 모양으로 잠깐 나타났다가 그 인연이 바뀌면 흩어져 버리는 것일 뿐 어디에서 생겨났다가 다시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구름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흩어질 뿐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구름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디에서 생겨났다가 어디로 가버리는 게 아니죠. 부처님께서 우리 몸이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마치 한 조각 뜬 구름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뜬 구름이 본래 실체가 없듯이 이 몸 또한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몸이 실체가 없다. 이 무상사 오는 길에 오븐에서 갓 구워낸 빵을 하나 사왔어요.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 오는 길에 좀 반은 먹었어요. 이 빵은 어디서 생긴 건가요? 밀가루랑 계란이랑 물이랑 섞어서 반죽을 하고 그 반죽에 앙코물 좀 넣고 오븐에 훅 구우면 빵이 됩니다. 그죠? 오븐에서 나왔지만 오븐 속에서 태어난 건 아니죠. 빵은 그냥 밀가루랑 계란이랑 물이랑 팥이랑 불이랑 여러 인연이 잠깐 모여서 빵 모양으로 있는 것이지 빵이 어디에 있다가 훅 생겨난 건 아닙니다. 그죠? 지금 반쪽은 어디로 가버렸죠? 조금 전엔 빵 모양으로 있던 밀가루랑 앙코물이 지금은 제 몸으로 지금 제 몸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빵은 어디서 생겨났다가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빵은 뭐에? 그냥 인연이 모인 거예요. 이 인연의 모양으로 있다가 먹음이란 인연으로 인해서 지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지 빵은 인연이 모인 것이고 인연이 흩어지는 것이지 빵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단지 인연의 변화가 있을 뿐이에요. 좋아요. 이 몸은 어디서 생겼나요? 이 몸은 어머니가 밥이랑 국이랑 반찬이랑 먹어서 난자를 생성하고 아버지가 밥이랑 국이랑 반찬이랑 먹어서 정자를 생성해서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고 그 수정처에 어머니가 계속 영양분을 밥이랑 국이랑 반찬이랑 먹어서 영양분을 자꾸 공급을 해서 얘가 애기 모양이 되고 어느 정도 애기 모양이 되니까 엄마 몸속에서 나오고 그 나온 놈한테 또다시금 우유랑 분유랑 밥이랑 먹여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머니랑 아버지랑 내가 그동안 먹었던 밥이랑 반찬이랑 국이 모양을 바꾸어서 몸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건은 반죽이 잘 된 거고 옥동자는 좀 반죽이 잘못된 거고 다 음식물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몸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음식물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음식물이 잘 모여가지고 활동하다가 이제 이 4대의 인연이 닿으면 4대는 다시 흩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머리카락이랑 피부랑 근육이나 뼈는 흙으로 돌아가고 눈물, 콧물, 침, 피 등은 물로 돌아가고 이 따뜻한 몸의 온기는 불로 돌아가고 이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각각으로 다 흩어져 버리면 몸은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몸은 본래 실체가 없어요. 단지 인연이 모여서 이렇게 모여있는 인연을 몸이라 이름하고 이렇게 인연이 모이면 빵이라 이름하고 인연이 모인 것일 뿐 몸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흩어진 것일 뿐 몸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몸은 실체가 없거늘 단지 인연이 모인 것이거늘 그것을 우리는 허망분별하여 몸이 있다고 여기고 그 몸이 엄마 몸속에서 태어났다고 여기고 인연이 다 흩어져 버리면 이제 죽었다라고 허망하게 본래 인연이 모이고 흩어짐이 있을 뿐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거늘 허망하게 생사가 있다고 여겨서 허망하게 생사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실체가 없다고 하는데 좋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라이터를 켜면 불이 생겨요. 이 불은 어디 있다가 생긴 거예요? 라이터 속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제 손에서 나온 거예요? 허공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라이터 연료랑 이 공기랑 마찰의 인연에 의해서 잠깐 불이 나타났다가 인연이 흩어지면 나타나지 아니할 뿐 인연이 모이면 나타났다가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질 뿐 불이라고 하는 실체가 어디 있다가 나왔다가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누가 괜히 싫은 소리를 해서 짜증나라고 하면 짜증이 나면 이 짜증 어디서 생긴 거야? 저 사람의 싫은 소리에서 생긴 거야? 내 속에 있다가 나온 거야? 허공에서 생긴 거야? 이렇게 싫은 소리랑 내 속의 욕구랑 들음이라고 하는 인연이 모이면 짜증이 훅 나타났다가 흩어지면 흔적도 없어요. 짜증은 어디 있다가 생겨났다가 어디로 사라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짜증은 실체가 없어요. 단지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뿐 이와 같이 다 인연이 있을 뿐 끊임없는 인연의 변화가 있을 뿐 무엇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길은 몸과 마음은 실체가 없어서 본래 생멸함이 없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아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참 마음은 상주하여 본래 생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길이에요. 참 마음은 상주하기 때문에 생멸함이 없다. 생멸하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아는 길이에요. 살펴보죠. 스님이 작년 겨울에 속옷을 삶으려고 그 수각에다가 그 찜통에 물을 담아서 버너에 찜통을 훅 끓여가지고 거기에 속옷을 삶았어요. 한 10분쯤 지나서 가봤더니 그 수각에 수증기가 자욱하게 덮여 있었어요. 이 수증은 어디서 생긴 거죠? 조금 전 그 찜통의 물이 뜨거워지니까 지금 수증기의 모습으로 바뀐 거죠. 이거는 제가 그 속옷을 다시 다 탈수해서 빨래터에 다 널어놓고 다시 와봤더니 수증기는 온데간데 없고 창문에 서리가 서려 있었어요. 이 서리는 어디서 생긴 거야? 조금 전 수증기가 차가운 공기랑 만나서 지금 서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조금 전에 수증기가 서리의 모습으로 바뀐 것뿐이지 서리가 어디 있다가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죠? 온도에 따라 물의 모습, 수증기의 모습, 얼음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사실 그것은 다 축축한 습기예요. 습기가 0도에서 100도 사이에서는 물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가 그게 100도 이상이 되면 수증기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0도 이하에서는 얼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모습은 다양하게 온도 따라 변하지만 항상 습기일 뿐이에요. 실제 하는 건 습기가 있을 뿐이에요.
물을 끓이면 팔팔 끓이면 물은 사라지지만 습기가 사라지나요? 물의 모습으로 있던 습기가 수증기 모습으로 바뀌었을 뿐 습기는 안 사라져요. 습기가 사라지고 얼음이 맺혀도 습기는 안 사라져요. 습기는 상주하여 생멸하지 않아요. 습기가 온도 따라 물의 모습이 되었다가 수증기 모습이 되면 물이 사라졌네? 수증기가 생겼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생긴 것도 없고 사라진 것도 없어요. 단지 습기가 인연 따라 모습을 달리한 것일 뿐 생겨난 것도 없고 사라진 것도 없어요. 확실해요? 네. 좋아요. 습기는 그렇고 참마음이 상주하여 생멸하지 않는다고 하니 좋아요. 제가 편안히 앉아 있는데 누가 와서 스님 강의 내용 너무 좋아요라고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기뻐해요. 이 기쁨은 어디서 생긴 건가요? 그 조금 전 편안히 앉아있던 마음이 칭찬을 들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스님 강의 너무 재미없어요 라고 하면 네가 해봐라 하고 짜증이 나와요. 그럼 이 짜증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조금 전 그 기뻐하던 마음이 짜증을 만나서 비난을 만나서 짜증내는 마음으로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 따라 편안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다 예예요. 지금 이렇게 아는 성품이 조용히 앉아있을 때는 편안한 마음의 모습으로, 칭찬을 들으면 기뻐하는 마음의 모습으로, 비난을 들으면 짜증내는 마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다 예예. 지금 이렇게 아는 이게 편안하다, 기쁘다, 짜증나다라고 다양한 모습을 놔두지만 다 예일 뿐이에요. 이 아는 성품은 늘 상주하여 생멸하지 않아요. 인연 따라 기쁨은 생겨났다가 사라지지만 얘는 안 사라져요. 얘가 참 좋다, 얘가 싫다. 모습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듯 하지만 항상 얘가 모습만 바뀐 것 뿐이기 때문에 얘는 안 사라져요. 늘 습기가 온도 따라 물의 모습, 수증기의 모습, 얼음의 모습으로 바뀌지만 늘 습기가 있었을 뿐이듯이 항상 이 아는 얘가 참 편안하다, 기쁘다, 짜증나다 다양한 모습을 놔두지만 다 얘일 뿐이에요. 이 아는 성품은 상주하여 생멸하지 않아요. 좋아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오래되어서 낡으면 내가 늙어진 건가요? 아닌가요? 옷이 오래되어서 낡아도 내가 늙어진 건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옷이 내가 아니니까. 옷은 내가 아니니까. 근데 옷은 왜 내가 아니죠? 옷은 내가 필요해서 잠깐 입었다가 인연이 닿으면 벗어버릴 수 있는 거니까. 인연 따라 잠시 와서 머물다가 인연 따라 가버리는 건 내가 아닙니다. 그죠? 옷이 내가 아닌 이유는 인연 따라 잠시 와서 입고 있다가 인연이 닿으면 벗어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옷만이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모자나 지금 쓰고 있는 안경도 내가 아니죠. 왜냐하면 벗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다시 온 곳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확실한가요? 좋아요. 분명히 모자랑 안경은 벗어버릴 수 있으니까 내가 아니죠. 그럼 머리카락은 난가요?
어제 제가 이쁘게 하려고 머리카락 삭발하고 왔어요. 머리카락 깎아버렸어요. 머리카락은 밥을 먹어서 잠깐 머리카락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깎아버릴 수 있으니까 내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머리카락이 희끗해지니까 늙었다고 여겨요?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착각했어요. 옷이 늙었다고 내가 늙었다고 여기진 않잖아요. 근데 얼굴이 조금 주름지면 내가 늙었다고 여겨요.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좋아요. 안경은 새 거일 때는 잘 보이다가 시간 지나서 안경이 좀 흐릿해져서 낡으면 내가 늙어진 건 아니죠. 안경은 내가 아니니까. 벗어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눈알은 난가요? 눈알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력을 잃으면 누가 기증자가 있다면 떼내버리고 새 눈을 넣어요. 눈 또한 떼내버릴 수 있으니까 내가 아니에요. 인연 따라 와서 잠시 머물다가 인연이 닿으면 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그럼 감정은? 아까 짜증은 난가요? 짜증도 비난하니까 일어났다가 에이 이런 생각 안 하려고 떨쳐버리면 짜증이 사라지니까. 짜증 또한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기쁨도 내가 아니에요. 떨쳐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보내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결코 보내버릴 수 없는 것이 나예요. 그럼 무엇이 결코 보내버릴 수 없는 거죠? 지금 아까 살펴봤던 지금 아는 게 있나요? 그죠? 지금 아는 게 있으니까 보죠? 듣고 생각도 하고 기쁘도 하고 짜증도 하고 뭔가 지금 이렇게 아는 게 있으니까 편안하다, 기쁘다, 짜증낸다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는 게 있죠? 좋아요. 이건 옷은 벗어버릴 수 있는데 이 아는 것은 벗어버릴 수 있나요? 이거는 안 벗어지네. 머리카락은 깎아버릴 수 있는데 이것도 깎아버릴 수 있나요? 이거는 안 버려지네. 짜증은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짜증을 훅 떨쳐버릴 수 있는데 짜증이 떨쳐져도 얘는 아는 얘는 안 떨쳐지네. 모든 것들은 다 인연 따라와서 잠깐 머물다가 인연이 되면 가버리는 보내버릴 수 있는 건데 얘는 보내버릴 수가 없네. 어떻게 보내버릴 수 없나? 없어요. 얘는 어떻게 보내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나의. 결코 보내버릴 수 없는 것이 나지. 인연 따라 와서 잠깐 머물다가 인연 따라 가버리는 건 절대로 내가 아니에요. 잠깐 인연 따라 완 동안 머무는 동안 잘 소중히 여기고 관리해야 될 뿐. 마치 손님처럼 오면 잘 대접은 해야 되지만 그 사람 가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에요. 아는 성품은 절대로 보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아는 게 어렸을 때도 있었나요? 어렸을 때도?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어렸을 때도 막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온갖 것들을 했죠. 얘가 있으니까. 지금도 있나요? 있어요. 어렸을 때보다 지금은 얼굴에 많이 주름이 졌는데 얘 주름 졌나요? 얘는 주름이 안 졌네. 얘는 세월이 지나도 안 늘래. 얘는 절대로 보내버릴 수가 없어요. 얘는 모든 것은 오는 몸이니 감정이니 생각이니 하는 것들은 다 인연 따라 잠깐 와서 머물다가 얘의 다음은 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내가 아니지만 얘는 늘 함께 했어요. 그래서 나의. 우리가 모자는 내가 아니지만 머리카락은 내라고 했던 이유는 잘 안 벗어지니까.
항상 함께하는 것 같으니까 나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얘는 온 것이 없고 가는 거야. 옷은 쉽게 벗어놓으면 피부는 잘 안 벗겨지니까 나라고 여겼던 거였어요. 근데 피부과 가면 팍 피해요. 그죠? 벗어버릴 수 있어요. 잠깐 머물다가 가는 것이지 결코 내가 아니에요. 오는 인연 따라와서 잠시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잘 관리는 해야 되지만 그것을 나라고 여겨서 허망하게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라는 괴로움을 겪어서는 안 돼요. 그 공부를 통해서 이 아는 성품은 결코 보낼 수 없구나. 이 아는 성품이 참된 나구나라는 자각이 명료해지면 명료해질수록 그동안 허망한 오온을 나라고 애착하던 마음이 점차 옅어져요. 오온에 대한 애착이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이 참된 나에 대한 자각은 더욱더 명료해져요. 스님이 예전에 세탁소에 이 겨울 스웨터를 맡겼는데 세탁하시는 분이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가죽물이 파랗게 이렇게 옅게 배었어요. 제가 좀 평소에 아끼던 옷이라서 속상했어요. 내가 안 아끼는 옷이었으면 뭐 오래됐으니까 버리자라고 그냥 했을 텐데 내가 아끼는 옷이 상하니까 속상했어. 내가 아닌데도 나인 듯이 애착하면 그것의 손상함이 내가 손상된 것처럼 괴로워져야 온이 몸이 느낌이 생각이 온이 내가 아닌데도 온을 나인 듯이 애착하면 온이 손상되면 내가 손상된 듯이 괴로워져요. 온은 인연 따라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가버리는 거야. 그 온을 나라고 여기는 이상 내가 태어났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구나라고 하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허망하게 겪어야 내가 아닌데도 나인 듯이 애착하면 허망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겪어야 감정이 내가 아닌데도 감정을 나라고 여기면 근심하고 슬퍼하고 고뇌하는 우비고뇌의 고통을 겪어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결코 보낼 수 없는 참 성품에 대한 자각감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는 내가 아니구나 라는 걸 명료할수록 오온에 대한 애착이 옅어지고 애착이 옅어질수록 이 참나에 대한 자각은 명료해져요. 스님이 한 3년 전에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팔을 다쳤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내일 아침에 병원 가자는 생각에 방에 가서 그냥 뿌리는 팥으로 그냥 좀 뿌리고 좀 아파서 좀 아프다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 문 열 시간쯤에 일어났더니 팔이 이렇게 부어 있어요. 팔을 넣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냥 옷을 살짝 걸치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웬 신도님이 스님 어디 가세요? 제가 팔 좀 다쳐서 병원 갑니다. 스님 깨병 아니에요? 아이씨 진짜 많이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촬영해 봤더니 이 분쇄 탈골 이 뼈가 탈골됐고 이거는 뼈가 세네 조각으로 뼈가 분쇄돼 가지고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의사분이 아니 이렇게 이 상태면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잤을 텐데 어떻게 참았냐고. 좀 아프긴 했는데 그냥 병원에 문 닫는 것 같아가지고 참고 그냥 왔다고. 그리고는 그 전신 마취로 한 1시간 정도의 수술 끝에 철심을 박아가지고 그게 나사로 막 뼈를 고정시키는 수술을 하고는 한 달 정도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이거는 여기 막 철심을 뽑고 끼고 하는다고 여기 막 상처가 좀 많이 나 있어요. 예전에 저였으면 이 몸에 흉터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아픈 감정 때문에 아픈 느낌 때문에 막 괴로워했을 텐데 오는
인연 따라 잠시 와서 인연이 닿으면 가는 것으로서 그냥 잘 관리할 뿐 내가 아니라는 자각이 명료하면 명료할수록 몸에 대한 애착이 점차 옅어져요. 그리고 이 고통 또한, 통증 또한 인연이 돼서 나타났다, 인연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통증을 너무 혐오하지도 않아요. 또 뭔가 좋은 느낌을 누리기 위해서 막 그걸 갈구하지도 않아요. 인연 따라와서 잠깐 생겼다 인연이 닿으면 가버리는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살 뿐 몸에 대한 애착이 점차 옅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생로병사가 착각이었고 우비고뇌가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요. 자신의 본래 성품을 깨달아서 본래 생사가 없음을 알아 라고 죽음에 걸리지 않는, 죽음에도 걸리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사시는 불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성불하십시오.